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기영교회가 제일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올랜도 중앙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아주 박력 있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이 바짝 드실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좋은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또아지 표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은 안 되겠어요. 내일은 이제 사경회가 마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정관용 목사님 네 분께서 베푸신 사랑,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때로 이렇게 아름다운 식사로 베풀어 주신 사랑 잊을 길이 없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정관용 목사님께서 올랜도 중앙교회 사경 집회로 인도하시러 오시겠는데,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지를 감을 잡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갚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총 제목으로 주님을 말씀에서 배워왔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셋째 날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또 만나 배웠습니다. 또한 넷째 날에는 창세기 2장 후반부를 통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 만나 배웠습니다. 어제 여섯째 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원초적인 복음, 원초적 제사, 원초적 성소라고 하는 이 삼중 사랑의 주님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었죠.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아까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입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신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다, 세 번이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결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야곱의 네 부인과의 그 복잡한 결혼 이야기도 있고, 삼손과 들릴라의 이게 빗나간 결혼 이야기도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보리밭 로맨스의 얘기도 나오고, 다윗과 밧세바, 솔로몬과 술람미,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그 극적인 또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호세아와 고멜과 같은 정말 이 어떤 구속적 의미가 가득 담긴 결혼 얘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풀면서 이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주님은 강조해 주셨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조사 심판에 관계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수많은 결혼 얘기들을 모두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평소에 미국에서는 사경회를 하면 말씀만 1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상례적입니다. 그래서 찬미, 기도 다 빼면 한 10분 정도 빼고 나면 1시간 정도로 풀리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태계원에 와서 매일 저녁마다 말씀만 1시간을 증거를 했는데, 여기에 그 또 습성은 한 40분밖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몰랐어요. 어제 돌아가면서 사모님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 미련퉁이 그 시간도 모르고 저렇게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귀뜸을 안 해준 것이니까 제 죄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경 집회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40분이지만 연구 시간은 1시간이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안 해주신 들도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 결혼 이야기를 저는 딱 3가지만 골라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 목요일에 아담 타이폴로지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 두 분은 참 독특한 결혼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커플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귀어 볼래도 사귀어 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정말 다행스럽게 만난 지 몇 초 만에 얼마나 서로 마음이 딱 맞았는지 말이죠. 이 아담이 순식간에 고백을 하는데 아주 진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야, 참 이것만큼 강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셨던 그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거다. 참 이러한 뉘앙스가 끼치는 고백 아니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분이 좋으셔서 첫 주례사를 하셨는데요. 그 주례사가 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주례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이것이 예수님하고 교회의 이야기라고 그는 컨펌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시고 아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남편인 아담은 그리스도를 표상했고, 그리고 아내인 이 하와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표상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들은, 이 교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주님의 이런 고백들을 듣고 사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그 멋있는 신랑을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평생이 아니죠. 이제 영원토록 forever, 끝없는 endless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 최초의 주례사를 언급하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는 이 최초의 주례사를 그대로 코테이션하고, 그것이 누구의 얘기인가? 5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얘기는 그냥 두 사람의 최초의 인류의 결혼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예고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인 교회를 얻기 위하여 아담과 똑같이 깊은 잠을 재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잠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을 든 것처럼. 그리고 아담의 그 옆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상하시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얻는다고 하는 정확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탄생함을 설명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 하와의 결혼 이야기는 영락없는 예수님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들과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두 번째로 롯과 보아스 이야기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결혼 이야기 중에 롯과 보아스 이야기는 너무나도 재밌으면서도 정말 영적 교훈이 아주 진하게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리밭의 로맨스다,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보리밭 속에서의 두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둘이는 서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극적으로 이뤄낸 그러한 결혼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룻은 정말 이방 중에 이방, 이 모함 여자였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의 신랑을 나중에 된 사람은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그것도 유다 지파의 메시아의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정통적인 남자,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정말 둘은 이어질 수 없는 그러한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리밭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신부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일찍 남편과 사별한 청상 과부였고, 남편은 가고 없는데 홀로 남은 역시 과부된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역만리 타국으로 정초시 이민 온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없어서 보리밭 이삭을 주워가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처량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구한 여자의 일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이 정말 이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그 여자의 인생을 책임져 줄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굴까요? 보리밭 주인, 잘생긴 남자, 마음씨 좋고 재산도 있고 혈통도 좋은 보아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방 여자인 이 모압을 룻을 보면서 금방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먼저 접근하고 어떤 사랑의 제스처를 취했다기보다는 보아스가 이 룻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건 뭔 뜻합니까? 내 곁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한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말로만 고백을 하지 않았지 뭔가 넌지시 이렇게 노티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룻도 보아스에게 날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애정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주 성숙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이미 신혼조회를 끝마쳤습니다. 뒷조사를 다 했어요. 여기 22장 11절에 보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뭐 들리긴 들려요. 자기가 다 알아봤으면서. 다 알아봤어요. 이 여인이 누군지를 다 알아봤어요. 참 대단한 여인이다. 어떻게 이방 여인으로서
그냥 남편도 다 죽었는데 오직 시어머니의 그 남편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이역만리까지 임의로 하고 정말 그렇게 올 수 있을까? 참 이건 보통 여자가 아니다. 예, 정말 관심을 둘 만한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도 이 보아스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이 룻도 그렇게 계속 표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와 한 해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둘 간에 벌써 굉장히 진해지죠? 이야기가요. 예. 그랬더니 한술 더 떠가지고 보아스가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내 초에 찍어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룻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참 이 그 고부 간의 갈등은 참 세계적으로 다 똑같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시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에 갔더니 뭔 얘기까지 하냐면 예수 믿는 며느리들이 성경 중에 시편을 안 읽는데요. 왜냐하면 시자가 들어가서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부간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이 눈치를 챈 나오미가 이 결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둘이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결혼에 코디네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갔더니요, 그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있을 때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회자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다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요. 미국에는 그 사회자 전혀 없고요. 이 코디네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코디들이 일일이 자 뒤에서 다 예행 연습을 시켜가지고 손으로 다 손가락질로 해가지고서 결혼식이 쫙 무리 없게 아주 일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결혼 코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코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나오미였어요. 나오미가 아주 정확하게 계획을 다 짜가지고, 아가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보리 추수하는 계절이 돌아오는데,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들이 추수 바쁘니까 집에 갔다 오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추수밭에서 잔다. 노젓가리 옆에서 잔다. 그때를 이용하거라. 너 목욕 재개를 하고 있다가 그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조용히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뭐라고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치밀한 작전을 가지고 이 룻은 그대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정말 이 보아스가 이 추수 노젓가리에서 고온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살짝 눕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자다가 발을 딱 하니까 웬 발에 건드는 게 있는데 물컹하고 건드는 게 있어.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룻이 거기서 살짝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사랑의 고백을 하죠. 뭐렇게 고백을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애정 어린 목소리로 시작.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굉장히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정말 기회를 정확히 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보아스는 기원물을 자로서 고멜로서 합법적인 절차로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만들기 위하여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일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는 누구와 또 누구의 이야기를 표상합니까? 보아스는 누구를 표상하죠?
우리의 죄의 기업을 물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십니다. 이 룻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형편없는 이방 여자, 정말 하나의 가치도 없는 처량한 청산가보와 같은 가련한 이 이방 여자 룻은 오늘 죄를 짓고 정말 혈통적으로도 우리의 구원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못한 그러한 이방적 혈통을 타고나면서 살고 있는 기구한 죄된 우리의 인생들, 이 룻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이 여자의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말이죠.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잘 만나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접근해 먼저 오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먼저 접근해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조처를 취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를 다 갖췄으니까 우리는 당신의 그 옷으로 시녀를 덮으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애교친 그러한 사랑의 고백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보아스가 룻을 선택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룻은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일을 했습니까? 보아스가 일을 다 했어요. 사람들 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또 그 자기보다 먼저 그 기업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가 포기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하는 모든 그 절차들을 일일이 다 보아스가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그분에 대한 사랑의 고백만 하면 주님은 모든 일을 끝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결국 그들은 결혼으로 꼬리내서 아름다운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가 어떤 아기였죠? 여기 보면은 그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결혼 얘기가 우리 예수님과 바로 우리의 얘기인 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간의 서로의 사랑을 결실시키는 그 일까지도 표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 유대 7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유대 7대 절기는 6월절서부터 초막절까지 7절기인데 봄절기 4절기, 그리고 가운데 길고 지루한 여름이 있고 가을절기 3절기가 있습니다. 이 농사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구원의 농사를 이 유대의 농사 7절기에다가 맞춰서 스케줄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유대의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재림까지의 그 스케줄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6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로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 6월절이 십자가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십자가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었는데 그 무덤에 있었던 것은 모든 죄를 사장시켜버리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무교절로서 성취를 이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6월절 다음에
3일 만에 오는 요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스케줄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처음 익은 곡식을 갖다가 그냥 드리지 않고 흔들요자, 제사를 드리는 제자에 그래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가? 그것은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시는데요, 무덤이 흔들리면서 부활의 그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잘 스케줄 하신 것이죠. 요제절에서부터 50일 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죠. 바로 이 요제절, 그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본방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스케줄하여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맥추절에는 특별히 떡 2덩어리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2덩어리에다는 무교병이 아니라 그 누룩을 집어넣는 유교병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잠깐 보시죠. 여기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에게 요제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예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여기 보니까 누룩을 넣어서 이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틀림없이 2가지, 하나는 누룩을 넣고 하나는 흔들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떡 2덩어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맥추절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본방에서 무교병에서 유교병으로, 다시 말하면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요제절에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오리라고 한 보내주리라고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도합 50일 만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제 복음이 본방에서 이방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기산점, 그 시간을 가름하는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이었어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맥추절의 로맨스인 룻과 보아스 얘기가 바로 본방인 보아스에서 이방인 룻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그 과정을 잘 표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덕으로 여기 이방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어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결혼 얘기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대략 제가 설명을 드리죠.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에게 왕자 아들이 있었다. 근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왕은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첫 번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다. 그래가지고 상업차
비즈니스를 하러 가기도 하고 또 밭으로 가기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지를 않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왕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 능욕을 했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왕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은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다시 종을 풀어서 이제는 산울가로, 길가로 가서 불쌍한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정말 처음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은 각 동네로 나가서 정말 길가에 핸디캡들을 가진 사람들, 홈레스들, 불쌍한 사람들 다 초청을 했어요. 그때 그들은 아주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하여서 왔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제 그들을 왕자의 결혼 리셉션장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더럽고 찢어지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하나 목욕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다 온 겁니다.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왕의 결혼식에 참여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럼으로써 왕이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뭘 만들죠? 예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복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입혀가지고 리셉션장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왕자가 신랑이 탁 들어오기 직전에 아버지 왕이 다 살펴봅니다. 손들을 보러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손님들을 보러 온 것입니다. 왕이 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는 무엇을 보러 왔는가? 부주를 가지고 왔나 안 가져왔나? 그거 추구이금 가져왔나? 이거 본 거 아니었어요. 내가 준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를 살펴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왕이 베푸른 그 옷을 다 공짜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내가 예복을 해 입고 오라고 하면은 당신 할 말이 있지. 그러나 내가 다 주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입었다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그것은 무시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잡아 어두운 데 던져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결혼 이야기에 대한 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는 항상 상징적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쭉 그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부분을 표현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임금의 사랑하는 아들, 이제 혼인을 하는 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혼인 잔치는 뭡니까? 이제 결혼하러 오는 그 리셉션장이 결국은 뭐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결국 혼인을 하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부로만 종들은 누굽니까? 많은 선지자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결혼 소식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의 결혼식, 이 구원의 결혼식을 알리는 종들이죠. 그런데 첫 번째 대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기별을 전했을 때, 그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그들은 거절했어요. 심지어는 보낸 선지자까지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군대를 보내서 진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군대를 보내서 진멸한 사람들은, 진멸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유대인들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어떤 사건입니까?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 여기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청으로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마라. 산울가로, 저 먼 곳으로, 그리고 아주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맞습니까? 예,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었죠. 근데 우리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들이에요. 지금은 옷들을 잘 입고 오셨습니다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저는 더하지요. 예, 더 흉합니다. 예, 우린 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상태로는 왕자를 만날, 그 우리의 신랑을 만날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예복을 준비하듯이, 이 왕이 예복을 준비하는 그 예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럼 여러분, 예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예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은혜의 옷입니다. imputed righteousness,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은혜의 옷을 입혀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까? 그럼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 왕이 다 준비한 것입니다. 이 예복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고 신물교훈은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청을 받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까지도 주님께서 완벽하게 갖추어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기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 비유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신랑이 들어오기 직전에 왕이 와서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심문하는, 그러한 조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예복 심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조사 심판입니다. 예. 정말 이 조사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까? 예복 심사는 두려운 일이었나요? 예. 왜 아닐까요? 만약에 그 예복을 다 각자가 준비해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두렵겠죠. 맞습니까? 이게 내가 좀 준비하긴 했는데 이거 왕에게 마음이 맞을까? 이 신랑이 이게 나를 인정해 줄까?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예복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불쌍한 이 거린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예복을 해가지고 오는가? 걱정과 근심해서 그냥 집에서 있었던 옷 가지고 그냥 들어왔다. 굉장히 겁날 겁니다. 그런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왕이 다 만들어서 가장 완벽한 옷으로 만들어서 입혀주기 때문에, 입혀준 것을 가지고 와서 신문을 받기 때문에 조사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재림전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면 되는 거지요. 근데 왜 조사 심판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의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조사 심판을 가지고 있는 이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모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왜 수많은 재림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 조사 심판 문제를 걸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교회를 비판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조사심판에 대한 오해입니다. 재림전 심판에 대한 오해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가 이 조사심판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사심판은, 이 재림전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악인들의 조사심판은 천년기 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들을 먼저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하면은 죄를 발견시켜 가지고 정죄해서 멸망시킬까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어 가지고 구원으로 확정시켜 주실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호소입니다.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조사 심판에 이미 대상이 됐다는 것은 구원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조사 심판이 복음인가? 여러분, 재판정을 구성하게 될 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를 정죄하는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를 옹호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피고는 누굽니까? 죄를 지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검사는 누굽니까? 마귀가 무슨 검사의 자격이 있나요? 율법입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이 사람이 율법에 비춰서 죄를 졌다고 참소합니다. 마귀는 없는 거 가지고 참소도 하지만 있는 거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죄를 진 거 가지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피고에게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잘 선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완벽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름을 타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 다니엘 7장하고 연결해 보면요, 뭐해로 오셨느냐? 변호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호하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재판장 자리를 누구에게 양도합니까? 누구에게 양도합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양도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제가 그거를 안 찾아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예언의 신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찾아볼까요? 제가 여기다 띄워놓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많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찾으신 분은, 아직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호사인 아들에게 맡겼어요. 변호사는 피고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여러분 피고를 위하여 재판장이면서 변호사인 것이 예수님이니까 피고에게 유리하겠습니까? 피고에게 유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재판 자리는 절대 유리하죠. 여러분, 절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전 심판이에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호를 할 때 당신이 흘린 피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변호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만 변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승리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 이 조사 심판을 복음하고 결별을 시키는 겁니까? 왜 이원화 시키는 겁니까? 무슨 박사님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이 조사심판으로 인해서 어쩌면 구성된 정말 절대절명의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 기별은 이 재림교회의 기둥과 같은 기별이며, 이 재림교회가 출생할 수 있는 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별입니다. 이 복음의 기별이에요. 이것을 왜 이상한 것으로 해서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드는지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관용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기인데요, 제가 비유로 들어서 저도 말씀드려요. 예수님 비유를 잘 드니까. 예.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어려서부터 상당한 친한 친구였어요. 중마고우였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정 목사님은 저렇게 잘생기고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저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둘이 그렇게 친했지만 저분은 공부를 잘해서 법관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아주 지금 어려서부터 장난이 심해가지고 개구장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폭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조폭도 그 두목도 아니고 그냥 그 나부랭이 밑에서 하다가 그만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재판장에 끌려왔어요. 직결 재판에 끌려왔어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이 재판에서 판정을 받고 나는 어떻게 사나 두려움에 떨고서 이렇게 앞에 피고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기립 딱 하면 법관이 탁 들어옵니다. 법복을 입고 탁 폼 잡고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정관용이가 들어오는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싸 그랬어. 됐다. 관용이가 법관이라면 나를 잘 봐줄 거야. 마음을 팍 났어요. 오겠더니 이 정관용 법관이 말이죠, 안면을 싹 몰수하고 피고 홍두표 그러면서 반말을 막 하면서 말이지, 왜 뭐월 몇 월 며칠에 무슨 짓 저질렀지? 딱 그러면서 신문을 하는데, 와, 완전히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판정을 딱 내렸는데 1억을 때렸어. 1억을. 벌금 1억을. 나 한 5천만 원만 때릴 줄 알았더니 더 때렸어.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정관용이는 이제부터 내 친구가 아니다. 이를 바드득 깔면서 보자 그러면서 그냥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법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그러더니 제 옆자리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관용이가 뛰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관용이잖아요. 이름이 관용. 법복을 벗어버리고 제 친구로 딱 뛰어오더니, 야 두표야, 너 섭섭했지? 걱정하지 마. 1억 내가 내고 왔어 지금. 그래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여러분, 죄의 그 저기는 하나도 문제 없이 다 해결됐어요. 법관도 문제고 없고 피고도 문제가 없도록 했어요. 다만 나의 친구, 우리 정관영 친구가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나를 용서해 준 겁니다. 아멘. 놀라. 이게 조사심판이야, 이게. 그러니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너 죄 없다고 얘기해주고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조사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붙들면 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죠. 아멘. 아름다운 이 결혼 비유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사람들. 이 미국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간호사가 퇴근을 하다가 그만 마약을 한 큰 트럭 운전사에 의해 가지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굴렀어요. 그 유리 파편으로 그 여자의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러나 생명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갖다가 급히 자기가 그 근무하는 병원으로 911로 해가지고 옮겼죠. 피를 수혈을 하려고 그랬더니 피 검사를 해보니까 희한한 병이 희한한 피형이 있지 않습니까? RH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구할 길이 없어요.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래서 군의 방송을 때렸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RH-0이 있는 사람들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도 좋고 간호사도 좋고 환자도 좋고 방문객도 좋고 직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누구나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방송이 나간 지 얼마 만에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달려온 거예요. 가운을 입은 채로 내가 그 비용인데 빨리 수혈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수혈을 해서 이 여자가 살려놨습니다. 이제는 그 만신창이가 된 얼굴을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데 원장이 이 사람 누가 맡을까? 그랬더니 성형외과 의사 피를 준 사람이 뭐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사고 나기 전에 사진을 구해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 예쁜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2년 동안 37번의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7번 수술하면서 2년 동안 매일 만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맞았어, 서로. 와, 그래서 서로 정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성형외과 의사가 나하고 결혼해 주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 하모. 그랬죠. 못할 게 어디 있어. 살려줬지. 거기다 수술해 줬지. 그게 자기 남편 대해준다 의사지. 못할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뭐 코스,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결혼 날짜가 정해졌는데 결혼 날짜는 마지막 수술 붕대를 푸는 날이야. 그래가지고선 병원 군에서 결혼식을 하고 원장이 이제 주례를 하고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결혼식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환자 의사까지 꽉 찼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성형외과 의사가 딱 들어옵니다. 근데 가운을 입었어. 하얀 가운을. 신부가 들어오는데 희한해.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얼굴에 딱 붕대를 감았어. 와, 무시무시해. 드디어 그 결혼식 예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붕대를 푸는 거예요. 붕대를 딱 푸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저 얼굴이 어떻게 나올까 딱 열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그 사고 당하기 전 그 예쁜 얼굴이 거기서 딱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당했어요. 죄를 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누가 달려왔습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내 피가 필요해? 내 피가 주겠다고요. 십자가의 피를 준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그 원형으로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혼해서 우리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우리의 얼굴의 원형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결혼하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결혼 이야기를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꼭 하늘나라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시든 말든 난 상관없지만 이왕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서 거기서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부들끼리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시려면 여러분 생명강가 2번째 나무에서 만납시다. 제가 이름이 2표니까 그날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한 주 동안 말씀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